옷도 참 아름답네요, 아주. 예.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에 물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원칙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불문코 시대를 막론하고 다 적용되는 그런 원칙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자들이 그 열매를 맺는 백성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44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기에 이제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다시 되바꿔서 하시는 말씀이 44절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돌 위에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진리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서 아주 바짝 깨어지면 그러면 그 속에 열매를 맺힐 것이요 만약 너희 속에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이 돌이 나중에 너희 위에 떨어질 것이다. 그럼 너희가 그 나라를 빼앗길 뿐더러 너희는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떨어져서 바짝 깨어진다 하는 그 얘기는 참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좀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생애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이제 간혹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열 시나고그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유명하죠. 로열 시나고그는 그 유태인의 그 유명한 그 공회당인데 시나고그. 근데 그 이제 이 벽을 새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좋은 이제 공회당인데 이제 물론 아마 돈이 많은 부유한 유대인들이 사는 층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공회당 안에 벽을 다시 만드는데 이 재료를 갖다가 이태리에서 특별 유리를 전부 주문해 가지고 갖다가 다 붙이려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주문한 유리값만 거의 한 30만 불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유리 같은 마블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이제 대리석 같은 그런 종류인 모양인데 하여튼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걸 이제 이 안에 장식만 쭉 하기 위해서 거의 30만 불 정도 들여서 이제 그것을 이제 수입을 했답니다. 수입을 해서 이제 들여오는데 이제 공항에 와서 이제 그 트럭에 싣고 30만 불짜리니까 얼마나 참 그 귀중히 모셨겠습니까? 그걸 싣고서 이제 달려오다가 그만 앞에 있는 차가 이제 트럭이 뒤틀어지면서 이 차가 같이 미끄러져서 그 앞에 있는 차가 무슨 하여튼 뭘 좀 흘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끄러워서 이 차가 같이 돌면서 그만 뒤집어졌습니다. 이 차가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싣고 있던 30만 불짜리 거울처럼 생긴 그 마블이 대리석이 다 그만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호송하던 경찰 말이죠. 다 차들을 오가는 차를 전부 세워놓고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할 때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가? 그 설계한 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이 마블이 전부 깨어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절대로 옮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차 타고 왔습니다. 가만히 상황을 보더니 알겠습니다. 다 주워 담아 그대로 주워 담으라고 다 주워 담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너무 비싼 거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걸 모자이크 하는 식으로 다 깨어서 이제 퍼즐처럼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처음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이제 그걸 쭉 갖다 붙였어요. 물론 많은 부분은 깨어지지 않은 부분은 그냥 붙였지만 깨어진 부분은 그 깨어진 것을 그걸 이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갖다 다 이렇게 짜기 위해서 처음 갖다 이제 맞췄어요. 이제 다 맞추고 나서 말이죠. 맞추니까 막 이 깨어진 금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갖다 맞추고 이제 그 작업을 끝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이 선루프라고 그러죠? 그걸 열었습니다. 열어서 태양빛이 들어오니까 그냥 있을 때보다 깨어진 조각들 갖다 맞추니까 더 반짝반짝 금강색으로 막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서 보고 너무 기쁘고 좋아했습니다. 야, 이거 오히려 깨지길 잘했다. 그래서 그 로열 시나곤 얘기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장식품 밑에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Broken to be beautiful.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깨어졌음.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 밑에다가. 제가 그 얘기를 읽었을 때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위에 깨어지면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대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린 반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집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350명 내지 한 360명 정도가량 왔는데 이제 밑에는 어른들이 이제 다 앉고 2층에 이제 청년들로 이제 꽉 차 있었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근데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청년들과 좀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청년 책임자가 저와 함께 이제 청년들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저한테 손을 들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굴복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굴복하는 것입니까? 내가 굴복한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굴복한다. 주 앞에 내가 굴복한다. 뭘 드린다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굴복이.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설교의 내용이 제 머리 가운데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지난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들에게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굴복한다라고 생각하면 굴복은 언제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굴복합니까? 굴복은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현재 내 힘대로 내 노력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한 절대로 굴복을 안 하십니다. 맞습니까? 지금 절대로 굴복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지금 계속 이기고 있는데 왜 굴복해요? 굴복할 수가 없어요. 져야 굴복하죠. 그렇죠? 이것은요 성경의 굴복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도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관념을 가진 우리의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모든 것을 굴복하라 이것을 내게 굴복하라 내게 다 하려고 말씀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굴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 말씀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교 때 제가 탁구를 곧잘 쳤습니다. 좀 탁구요. 핑퐁.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탁구를 칠 때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아마 거의 다 이긴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의 다 제가 이기고 아마 제일 잘 치는 사람 가운데 제가 속해 있었어요. 제가 탁구 칠 때 말이죠.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 3년 동안 군대 가서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제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말이죠. 탁구가 많이 늘었대요. 제 마음 가운데 아이고 많이 늘어봤자 뭐 나한테 널 치던 게 무슨 뭐 늘어봤자 얼마나 늘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소문이 들려오기를 아니다. 그 친구가 국가대표 선수와 계속 치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서 우린 상대가 안 된다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아이 뭐 아무리 그래봤자 뭐 내 친구지 무슨 뭐 나한테 지면 10번 치면 8번 9번은 나한테 항상 졌는데 무슨 뭐 잘 쳐봐야 얼마나 잘 치겠는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아주 반갑게 만났어요. 만나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한번 치자. 좋다. 한번 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또 탁구를 치게 됐습니다. 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치면 뭐 영락 없이 치면 이기고 저한테 꼼짝 못하는 친구가 저한테 드라이브 샷이 오는데 얼마나 세고 얼마나 이 스핀이 임하는지 말이죠. 딱 이렇게 떨어지면 저한테 다가오는데 도무지 막을 길이 없어요. 뭐 이건 어떻게 할 재주가 없어요.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그리고 쉽게 치는데도 뭐 이건 감당을 못 하겠어요. 21대 3으로 지고 21대 5로 지고 이건 형편없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 판 지고 두 판 지고 세 판 지고. 그래서 제 마음 건드려서 아니야. 내가 3년 동안 군대 갔다 왔으니까 내가 이런 건데 내가 조금만 내가 손이 풀리면 된다. 다시 치자. 또 한 번 치자. 5번, 6번, 7번, 0번 치는데 이건 감당할 길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7번 친 다음에 제가 여러분 7번이 완전 숫자 아닙니까? 7번 친 다음에 제가 손 들었습니다. 아이고 친구요. 내가 항복한다. 내가 굴복하네. 자네가 이겼네. 내가 졌네. 자네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치네. 그때 드디어 제가 굴복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아무리 들어도 굴복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왜? 저한테 졌는데. 굴복은 여러분과 제가 내가 정말 안 되는구나, 졌다라고 인식할 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죄를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주의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 앞에서 내가 패배를 거듭함으로 주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난 안 됩니다 하는 그 이해가 내 가슴에 사무칠 때 드디어 내가 굴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졌습니다. 나는 마귀에게 졌습니다. 난 죄에게 졌습니다. 난 안 됩니다. 그게 굴복입니다. 이러한 느낌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울 때 그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꽤 잘하는데 이만하면 연금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 바치고 이만하면 내가 선교활동도 잘하고 내가 이만하면 또 친절하고 이만하면 또 남들에게 칭찬도 받고.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는 것은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굴복은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를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굴복입니다. 싸우다가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할 때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포기할 때 그때 굴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씨름할 때 그렇죠? 야곱이 씨름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얻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원수와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지 않으시면 난 못 놓겠습니다. 그게 야곱의 씨름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의는 더러운 옷입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로 의의 옷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은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것은 예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을 메시하고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누구의 의요?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의, 하나님 나의 의, 하나님 나의 승리, 하나님 나의 이김, 하나님 나의 극복, 하나님 나의 의, 하나님 나의 행복, 하나님 나의 만족,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 하나님 나의 의. 그때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요, 승리하려고 다 바둥거리고 애를 쓰고 신경을 다 집중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더 쓰러져요.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전 그래요. 다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신경을 쓰고 다 애를 쓰고 난 오늘 내가 다 승리한다 이렇게 애를 쓰면 더 쓰러져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굴복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단 하나의 순수한 순종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굴복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성경의 어떤 사상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우리가 깨닫기가 쉬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굴복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단 하나의 순수한 순종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 10장을 좀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슨 의를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율법의 끝이라는 뜻보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돌아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율법의 마침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셨으므로 나는 그 안에서 그저 의롭게 되어서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난 이미 다 이루었다, 구원받았다. 그것은 이루신다, 그런 뜻이죠. 율법을 완성하신다, 그런 뜻이죠. 완성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굴복하기 전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참 제가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작아져요. 여러분 느끼세요? 우리 자신이 아주 작아져요. 우리가 주 앞에서 거드름 피울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거드름 피울 수가 없어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y have not submitted themselves unto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그들 자신을 submit, 복종하지 않았다. 왜?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은 주님의 의를 세우고 주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무진장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어떤 일들과 어떤 물건들을 굴복하는 것과 우리 자신을 굴복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의지가 강한 자가 의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의지가 약해요. 그런 사람들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선하게 보이는 것들, 그것은 주께서 보실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품성이 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우리의 행동 반경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의 의를 닮은 의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반석에서 깨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역사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의의 옷을 입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의지가 강한 자가 담배를 자기의 힘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댄스하는 일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술 마시는 것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좋은 평판을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빌 게이츠는 1년에 수백만 불씩 기부해요. 너무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을 줍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평판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와 도무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의롭게 행하고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 마음을 굴복하고 우리 의지를 주 앞에 굴복하기 전까지 우리는 주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연금 많이 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사람, 그러나 실제로 자기 마음을 한 번도 전적으로 주님 앞에 굴복한 경험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예수님의 반석 위에 떨어져서 바싹 깨어진 그런 굴복의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정말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은 아주 악한 죄인보다 더 멀리,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주여 난 죄인입니다는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더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이치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순종은 마음과 동기의 문제입니다. 겉으로의 행위를 고침으로 자기 마음의 동기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어떤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사줍니다. 잘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을 안 줍니다. 왜요? 바람을 피우니까.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속성이 죄인이고 난 또 연약합니다. 주님, 그 굴복에서 주님이시여 내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자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조그마집니다. 한 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맹인이 이제 눈먼 한 아버지가 참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점점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이 아버지가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크면 클수록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더 이상 도와주기가 역부족이에요, 이제. 예? 그러니까 참 이제 오히려 아이들한테 도움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인도해야 되고, 아이들이 아빠를 부축해야 되고, 그렇죠?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뭐 해줘야 되고, 음식도 갖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맹인 아버지가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물었대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번은 참 그 서글퍼서 그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그 아버지가, 얘들아,
너희들 다른 아빠하고 좀 바꾸고 싶지? 그렇게 물었대. 하루는 아이들 보고서, 얘들아, 너희 아빠가 이 눈이 멀어서 참 귀찮지? 너 솔직히 말해봐라. 너희들 이 아빠를 좀 바꾸고 싶지? 다른 아빠하고, 건강한 아빠하고 좀 바꾸고 싶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 둘이요, 아빠를 거꾸로 하면서 그러대요. 아빠, 우린 이 세상에서 아빠만큼 좋은 아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를 어느 아빠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빠, 그냥 그대로 있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티베이션이에요. 우리의 동기유발. 그렇죠? 동기유발. 예수님을 잘 알면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예수님 없이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상 스킬 잘 탈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잔디를 잘 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없이 뭘 못해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단 한 개의 의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스스로 진정한 참된 하나님 아버지께 용납받고 인정받고 간합될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단 한 개도 너희 스스로 나 없이 맺을 수가 없어. 그런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면 그때 우리 굴복하게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날 받으시고 내 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제발 의롭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굴복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마음과는 느끼지 못하고 그걸 우리 마음과는 사무치지 않으면 굴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매일 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독일 집회를 끝나고 이제 맨 마지막 시간을 다 끝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 목사님 올라와서 자, 교인들을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물론 독일 말로 얘기했죠. 그때 이제 통역자가 저한테 이제 그걸 하나하나 다 통역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지요, 제가 참 오래간만에 오늘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 주 앞에 내 마음을 굴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리고 우세요. 눈물 닦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제 마음까지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이제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 예수께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의 의의 광선의 빛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 자매들이시여, 제가 너무나 오래간만에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시여,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주 앞에 굴복합니다. 진정한 굴복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 내가 그렇게 말할 때요, 실제로 뭘 말합니까? 내 자신 말할 때 뭘 말해요? 우리의 가슴을 말합니까? 우리의 발을 말합니까? 우리의 위장을 말합니까? 우리의 심장을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우리 마음을 말하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라고 할 때 뭘 말합니까? 우리의 분석력을 말합니까? 우리 감정을 말합니까? 우리의 의지를 말하죠. 우리의 의지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힘이 우리의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가 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주님, 내가 주 앞에 굴복합니다 할 때 내가 내 의지를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앞으로 내가 내 생활을 살 때, 내가 살면서 선택하는 입장들이 내게 이르러올 때, 선택하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 내가 주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게 굴복입니다. 그래서 굴복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에요. 굴복은 절대 추상적인 개념의 얘기의 표현이 아니에요. 굴복은 매일의 내 생활에 있어서 내가 결정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결정하는 실제적인 나의 행동입니다. 그게 굴복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Ministry of Healing, Ministry of Healing이란 그런 책의 177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참 영감적인 말씀입니다. 시험 받는 사람은 의지의 참된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람의 성격 가운데 있는 지배력,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모든 일은 올바른 의지의 활용에 좌우된다. 선과 순결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기질들을 정복하고자 바라고 소원하는 동안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력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애정을 지배할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는 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의 온 성격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의지력의 올바른 활동을 통하여 완전한 변화가 생에 이루어지게 된다.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굳게 붙들어 줄 능력을 위로부터 받는다.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 식욕과 정욕에 승리하는 생애는 연약하고 요동하는 인간의 의지를 전능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에 결합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노력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만에요. 우리의 구원에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화에 반드시 노력은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내 목표를 향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간다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예? 내가 의의 멸령을 얻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간다고 말했고,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 자신이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내 자신을 항상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멸류관 따기 위해서 사람들이 절제하는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절제하라고 말했어요. 절제하라고. 그것은 노력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굴복은 노력이에요. 굴복은 쉽게 오는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멋있게 어떤 멜로디가 들려서 참 듣기 좋다, 멋있다, 감정적으로 느끼자. 그것은 굴복이 아니에요. 굴복은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처절히 느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방법 속에 내 자신을 두고 내 의지를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주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거, 그건 노력입니까? 노력이고 말고요.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는 건 노력입니까? 노력입니다. 힘들 때, 읽기 싫을 때 주 앞에 주님이 내게 주의 말씀을 읽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펴는 건 노력입니까? 노력이고 말고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도처마다 사인판이 있습니다. 사인판 잘 보고 왼쪽 오른쪽 틀면서 어떤 스탑하고 또 가고 우회전 좌회전 뒤로 돌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비행기 운전하는 조종사들이 말이죠, 앞에 있는 계기를 열심히 보고 계기대로 또 저기에 관제타면서 명령하는 대로 어딜 돌고 어디로 가고 어떤 속도로 하고 늦추고. 예? 그게 무슨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죠.
올바로 지시를 따라서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의 굴복도 마땅한 일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Steps to Christ, Steps to Christ라는 그런 책의 70페이지와 71페이지에 이와 같은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 할 일로 삼으라. 또 이렇게 기도하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하여서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구주에게서 떠나게 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이 사탄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탄은 애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의 관계에 빠지지 말라. 사탄은 참으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의 결점과 약점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저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하여서 자기가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라. 그를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라. 모든 의욕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하여 버려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그대가 맡긴 것을 능히 보호하실 수가 있다.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자꾸 우리가 거룩한 것을 명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끝으로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굴복을 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벨도 없이, 예? 그래서 굴복해서 그냥 마치 무슨 흐물흐물한 무슨 엿가락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일수록 똑똑하고 탤런트가 많은 자일수록 굴복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하고 싫어합니다. 화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됨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관과 컨트롤에 자기 생애를 맡기는 그런 사람은 가장 행복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앞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설명했고 또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마치 무엇처럼요? 배설물처럼 버린다.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바울도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큰
큰 하나님 안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속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시면은 여러분이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예? 그 찬송하시죠? 여러분 참 이 찬송을 가만히 명상하면 참 그 정말 감동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빌리 그레이엄 그 목사님이 그 전도회 할 때마다 전도회 이제 설교 끝나면 그 뒤에 큰 그 합창단들이 할 때 As I am 그렇게 그 찬송을 쭉 부르죠. 아주 굉장히 참 그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근데 이 찬송의 가사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했던 소프라노 가수 샬럿 엘리엇입니다. 샬럿 엘리엇. 영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제 음악회 때 아주 멋있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거기에 스퍼전 목사님이 참석했었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그 노래를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악수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가면서 꽃다발도 주고 축하하는데 스퍼전 목사님 가서 악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자매요, 내가 자매 노래와 자매 그 목소리를 내가 참 사랑합니다. 참 정말 노래 잘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매 노래 은혜가 없습니다. 노래 은혜가 없어요. 노래는 참 잘하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는 굴복의 경험을 한번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한테 당신의 노래로 크게 감동을 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충고가 한마디가 왔어요. 그날 밤새도록 이 여인이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새벽에 이제 동이 틀만 할 때 그때 이 여인이 회개했어요. 거듭남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눈물 흘리면서 주 앞에 쓴 가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이 찬송이 그 다음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울려왔어요. 굴복한 한 여인의 가사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남들에게 감화를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모름지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굴복의 경험이 없어서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못된 성질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가 주 앞에 그날 전적으로 우리가 굴복하지 못해서 그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되게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굴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매일매일 가슴속 깊이 이해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떨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져 열매 맺는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단 하나의 순수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손들고 주 앞에 나가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굴복을 받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은혜의 필요가 너무 간절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으면 저희가 의롭게 되기를 그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모이는 그날까지 다시 있는 처소마다에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